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나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심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니까? 저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치는 작은 파도에도 금방 삼켜짐을 당합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많은 소망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망, 바라는 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꿰뚫는 초월적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단순하게 바라는 소망, 이 바라는 바를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바라는 바를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실망이라고 하죠. 바라던 것들을 잃어버렸다. 영어 단어의 뜻대로 얘기하면 약속한 것이 사라졌다. 네, 약속한 것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소망한 것들이 잃어버림을 당했을 때, 그 잃어버림의 외적인 증거, 와, 내가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행동이 한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숨 쉬셨어요? 한숨? 무언가 긴장된 상황 가운데 긴장을 좀 낮추기 위해서 큰 숨을 들이쉬는 것도 한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와 정말 한숨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또는 내가 소망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한숨이 나옵니다. 근심과 서름이 있을 때 길게 몰아쉬는 숨이 한숨이죠. 실망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 이 한숨과 낙심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실망과 낙심 가운데 한숨 쉬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도 암송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시편 42편은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누자면 그 2권의 첫 시작이 42편이에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1권이 1에서 41편, 2권이 42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수의 압제로부터 실망한 이들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구나. 우리 앞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 붙들고 있는 저마다의 작은 소망들이 있지만 우리가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는 소망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시는 분이 필요하구나.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영혼의 갈급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이 말씀, 목마른 사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표현은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버스에 올라와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 그 장면들이 항상 있거든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쓰는 그 당시 앵벌이라 그랬죠. 목마른 사슴이 뭐 시냇물을 찾듯이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걸 봤는데 웃기는 장면이지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는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주말 드라마의 한 장면에 버스의 손잡이를 잡고 목마른 사슴 얘기를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에게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을 딱 말씀을 떠오르면 그냥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드라마에서 얼굴이 꾀죄죄한 제 또래의 아이가 그 어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껌을 팔아갖고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아이의 갈급함이 동시에 자동으로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지금 이 사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자신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맹수 또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목까지 마른 사슴에 지금 자신의 소망 없음, 실망,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의 박해를 받아 지하에 숨어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속박을 받았던 실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고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지하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이렇게 모자이크로 된 그림이 있어요. 뭐 요 그림뿐만 아니라 당시 동굴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익투스라고 말하는 물고기 모양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 갈급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던 곳에는 사슴이 물을 먹는 그림들이 참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지만 주님, 지금 제가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것처럼 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저의 영혼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들은 물고기 모양뿐만 아니라 사슴 모양들도 이렇게 빚어갖고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1절 말씀은 그렇게 목가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 사슴이 물을 마시는 장면들을 보면은 그 이미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 대낮에 마시는 그림은 별로 없어요. 항상 새벽에. 그림이 다 그래요. 누가 새벽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새벽녘에 사슴이 아주 고요한 숲속에서 아주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슴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압제자에게 쫓겨서 지칠 대로 지쳐서 지친 사슴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주 급하게 물을 먹고 있는 모습과 조금 더 닮았죠. 여기서 말하는 갈급함 같이라는 표현은 울부짖으며 주변을 살피며 물을 먹는 사슴의 모습을 말해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이 말라 죽을 때까지 있지 말고 미리 조금씩 좀 물을 먹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말은 사실 되게 폭력적인 말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아니 조금 더 돈도 저축해 놓고 부지런히 살지 그랬어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아니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기지 그러셨어요.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아닐까요? 사슴이 미련해서 지금 참다 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생존을 위한 물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쫓기고 쫓겼던 삶이라는 것이죠. 사슴은 야생에서 절대적인 약자죠.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여 배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지만 자주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초식 동물들이 다 언제 잡아먹히죠? 물 먹으러 왔다가 잡아먹혀요. 물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펴요. 그리고 맹수들은 물을 마시는 곳에 숨어 있어요. 악어도 그 깊은 물 속에서, 맹수들도 수풀 속에 숨어서
물을 마시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초식 동물들을 노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왜 사슴이 물을 마시는 갈급함을 말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죽어가도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과 같죠. 이 세상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빼앗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신앙의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조금도 처지지 않으려고, 조금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는 내가 이미 뒤처져 저만치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치를 내가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의 신앙에 대한 갈급함도 가지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정의와 공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구국의 갈급함도 가지시고, 주변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의 한숨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꽂혀 있다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이 염치불고하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럼 과연 염치가 있을 때는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영원히 없겠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염치불고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염치불구하고라고 쓰는데 불고가 좀 더 맞거든요. 불고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염치 없음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갈급하다. 내가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부탁하는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상태, 나의 부끄러움조차 돌아보지 않는 상태를 염치불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사람이 사실 염치를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염치불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이 중요하고 이 일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한 아주 큰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염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스트레스와 지금 현재의 삶에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며,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신앙의 평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예배를 꾸준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전에 성도님들끼리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싸워서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아직 우리의 염치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막 갈망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케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걸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시편 기자도 스스로 나아갈 힘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다윗은 왕이었는데 왕의 자리를 빼앗겼죠. 게다가 그의 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이 너무나 컸고 부자 간의 신뢰가 무너진 그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끄러웠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어리석었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하나님을 소망했던 모든 것들도 더 이상 소망할 수 없게 되었고, 소망은 실망이 되었고, 실망은 이내 낙심이 되어서 한숨 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기력함으로 도배된 다윗의 삶,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자신이 터질 것 같은데 밖에서도 자신을 조여오고 있죠. 사람들의 조롱이 더해집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의 인생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면 다 복 준다고 하는데 너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다윗 역시 자신도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통으로 인한 눈물도 있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지 말하지 못할까에 대한 그 마음의 부끄러움이 함께했어요. 그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죠. 계속 눈물을 흘리다 보니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봤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다윗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갔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가면 물론 그것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사랑했던 존재로부터 욕을 듣는다면 그 상실감은 뭐 이루 비교가 되지 않죠. 다윗은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면 추억할수록 지금 자신의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이 한숨 쉬는 상황 속에서 염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제가 주님을 기다리기에 벅차니 제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와주십시오. 제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신앙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니 주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있는 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신앙적으로 대단하면 그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준비돼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 전도를 할 자격이 못 된다고요. 저도 신앙적으로 되게 흔들리고 이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좀 여물고 단단해지면 그때 되면은 저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과연 그 사람이 여물고 단단해지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이곳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저의 있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신학자 몰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하고 신학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와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니 주님께서 와주셔서 저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한숨의 현장,
그 한숨 속에서 신앙하고 신학하는 모든 자리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상황과 같이 실망하여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5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오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다윗의 마음이 압축, 요약돼 있어요. 낙심과 불안으로 다윗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보면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고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기에도 죄스러운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땅에 뭐가 떨어져 있나 오직 땅만 바라보며 사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살고 있느냐. 무언가 큰 잘못을 했거나 심하게 낙심한 상태, 마치 죄를 지은 죄인이 고개를 숙인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너는 바랄 대상이 있는데 왜 바랄 대상이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너의 삶에 너가 소망하는 것들은 사라졌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그 작은 소망 하나가 꺾였다고 해서 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백만장자가 1,000원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불안하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내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밖에 있으면서 불안하면 모르겠는데 내 속에 있다고 너희는 늘 말하면서도 왜 불안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은 한낱 바람에 나는 겨보다도 가볍습니다. 세상 어디다 뒀다 잘 숨겨놨다고 하지만 바람 한번 불면 우리의 소망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오직 이 소망은 하나님 안에 둘 때만 이 세상 풍파에 날리지가 않습니다. 소망의 좌소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아무리 우리의 품에 숨겨놓은다 해도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날아갈 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좌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서, 직장에서의 일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소망한 대로 다 됩니까? 안 될 일이 많죠. 실망할 일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 실망할 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전히 나와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5절을 개역 한글판로 보면 무엇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도와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요. 지금은 내 소망이 잠깐 꺾인 것 같아서 내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의 결국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실망할 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이 되면 이제 대림절 2주째가 되는 주일을 맞이하겠죠. 이 대림절은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성탄은 목마른 사슴들이 찾아와 물을 마시는 하나의 샘물입니다. 저마다 분주한 삶, 각자의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성탄의 샘물에 모여서 다 같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조명을 비추면 밝지만 조명이 꺼지면 보이지 않는 잿빛 얼굴과 같은 삶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얼굴의 구원, 얼굴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계속 실망할 겁니다. 계속 낙심할 것이고 계속 소망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원히 실망하지도 영원히 잃지도 않을 소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릴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며 공의를 세우시며 정직한 자를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길, 이 땅에 지금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